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8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다시 제자들과 만나신 기록입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어제 묵상한 20장과 오늘 본문인 21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20장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 21장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한 몸을 보이셨죠. 부활하신 당일날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날 저녁에는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나서는 지난번 모임 때 빠져있던 도마가 함께 있었고요.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살아난 모습을 보이셨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이었죠. 마태복음 2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천사들은 신속히 갈릴리로 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쁘게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모든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7명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눈이 빠지도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오시지를 않으니 기다리다 지쳐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밤을 샜고 새벽이 되었을 때예요. 묘하게도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대화냐면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구만 이 7명의 제자가 한번 던져보자 그러고 나서 배 오른편 쪽에 그물을 던졌죠. 그런데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7명의 제자들이 그때만 해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3절, 6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은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그 고기들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나서 요한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 주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한에게 느낌이 확 왔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이에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옷을 걸치더니만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들은 안중에도 없고 말이에요. 이 장면이 매우 재밌는데요.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배에서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벗어놓은 겉옷을 챙겨 입고 무작정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아예 벗은 채로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으면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왜 벗었던 옷을 입고 뛰어내렸는지 궁금할 따름이에요. 어쨌든 베드로는 헤엄을 치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바다를 헤쳐나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간 겁니다. 마음이 급했던 거죠.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씨름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후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성경에 보니까 50칸쯤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100m의 거리인데요. 그 100m의 거리를 배를 끌고 물고기를 끌고 그리고 육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오는 것을 보시고 또 다른 제자들이 배를 끌고 물고기를 갖고 오는 것을 보시면서 마른 나무를 모아 불을 지펴 숯불을 만들고 계셨어요. 아마도 바다를 헤엄쳐 오는 베드로가 추울 것을 생각도 하신 것 같고 밤새 수고한 제자들이 시장할 것 같기도 해서 잡은 물고기를 구워 먹게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잖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났다가 지금 갈릴리에서 또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구워 먹자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제자들이 물고기를 세어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150
3마리, 3마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워진 물고기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7절 12절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을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문은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보이신 사건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14절인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 번째는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보이셨잖아요. 두 번째는 8일 후에 도마도 있을 때 보이셨고, 이번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인 사건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전한 제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전한 그 이야기들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들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충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붙들고 계셔야 돼요. 다른 증거 더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에 구운 생선을 아침으로 먹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의 만남과는 또 다른 기분이었을 거잖아요. 베드로는 젖은 옷을 벗고 말렸을 것이고요. 지난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와 갈릴리에 와서 기다린 이야기 등을 하면서 웃음꽃이 피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마칠 즈음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나머지 6 제자들을 둘러보시게 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당당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주님, 당연하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도 웃으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고기 잡다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은 놀래고 좋기는 했지만은 다들 어정쩡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불 안 가리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아무튼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양을 치게나. 그리고 나서 계속 다들 즐거움이 계속되었겠죠. 그러더니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같이 있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때도 베드로는 넉살스럽게 말했답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 양을 잘 돌봐야 된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도 좀 겸연쩍은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냥 웃고만 넘어갈 게 아닌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베드로가 멋쩍게 대답을 해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잖아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 내 양을 잘 먹이게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로 17절 말씀에 써 있는 건데 제가 그 본문을 읽을 테니까는 또 상상해 보시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극적으로 풀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언제 부인한 줄 아세요? 새벽이었어요. 어디서 부인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숯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화하고 있는 때가 언제라고요? 새벽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처럼 새벽이에요. 어디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의 대화가 이어지는 줄 아세요? 숯불 앞에서 몸을 녹이면서 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때도 새벽,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도 숯불 앞. 요한은요, 굳이 새벽과 숯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을 보세요.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해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베드로야,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묵묵히 맡겨진 일,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숯불을 보면서 추운 새벽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베드로, 내가 숯불 앞에서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 참 약한 존재로구나 이 생각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가지신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 잊지 말고요. 그리고 겸손히 자신만만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그러한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부르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을
우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말입니다. 우리도 얼마 있다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만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을 텐데 겸손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자신만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부수시고 또 부수시고 또 부셔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간다는 그런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준 일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